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는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자리만 나오면 별로 생각이 다 듭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시간 또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라면 혹시 좋아하십니까? 방금 먹고 왔는데.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라면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느 그 회사를 광고하기, PR하기 위해서 올라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자매님 말씀하셨어요. 답이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그냥 모른 체 하셔야죠. 역시 오늘 라면을 드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라면, 함께 라면인데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46장 말씀을 우선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6장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첫 번째로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평안을 주시고, 세 번째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46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방금 4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46장 말씀을 보시면 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부분을 또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방금 보실 수 있으셨어요. 방금 보신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는 구약에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역대하 20장은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함께 올라와서 우리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 올라오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엘리베이터 1층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자,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사시다 보시면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참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 왕은 정말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혹시 이 느낌 아십니까?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벌써 3주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3주 벌써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게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자려고 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온유가 코를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손톱에가 빨간 게 묻어나는 거예요. 혹시 어린이들 코를 파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코딱지가 당연히 코딱지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피가 나오는 걸 봤어요. 너무 건조했나 봐요. 그래서 온유를 봤더니 코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살짝 나와서 화장지로 막으면 될 줄 알았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났는데 피가 멈추질 않은 겁니다. 계속 주르륵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다행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 덩어리가, 여러분 피 덩어리 혹시 선짓국 드셔보셨죠? 피 덩어리가 코에서 확 하고 탁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폐렴 걸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막 머릿속에 여러 가지 거에 막 스치는 거예요. 혹시 뭐 내가 이상이 있는가 뭐 막 별로 생각이 다 드는 거였어요. 제 자매하고 저하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피 덩어리가 확 쏟아지니까 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이 올라왔을 때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저와 제 자매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당장 옷을 대충 입고 잠옷 바람에 그냥 위에 옷만 걸치고 기독교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코피를 멈춰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뭘 몰랐냐면 코를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호피가 안에서 굳어요. 딱딱하게 되면서 뭉쳐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흐르도록 놔두래요. 그리고 코뼈 이 사이를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지혈이 될 때까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멈춘대요. 그래서 그 의사분이 저보고 아이를 데리고 침대 위에 잠깐 앉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보고 아 그렇구나.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와 제 자매가 깜짝 놀랐던 거죠. 바로 그 느낌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와 닿았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대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중간 정도 보시면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믿음으로 이 유다 이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요사밧은 정말 난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요사밧 왕은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가 강구하고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참 놀랍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시면 18장과 19장인데요. 특히 18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18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많은 유다의 왕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절에는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기 보시면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헐뜯게 되는 그러한 편지들에 대한 내용들도 보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조차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19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장 35절 말씀 보고 또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이 18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도 방패를 들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셨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공통점이라면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9월 말과 10월 달에 제 두 아들들이 폐렴이 걸렸어요. 한 번 걸리고 또 2주에서 연속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시편 4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46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든 가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은 내가 피난할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병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46장 그리고 47장 48장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냥 걱정 속에 계십니까? 막 여러 가지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평안하심을 느끼신가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통장에 공이 9개가 찍힌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이 9개 찍히면 얼마입니까?
10억? 10억? 10억을 아니면 10개가 찍혀서 통장에 100억이 여러분 통장에가 한 번도 찍혀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저는 그런 통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신 은행에 가서 저희 회사 때문에 가서 통장에 찍힌 걸 봤는데 그런 통장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 공 9개 10개가 찍혔을 때 오는 그 편안함, 내일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 평안함,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평안함, 그리고 당장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온 가족들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오는 평안함, 그렇죠? 근데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영원히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우리 자매님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평안하지 않으시다라고 그러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평안하십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오는 조건들이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지십니까? 100% 이루어지신 형제 자매님 계시는 손 한 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물려는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근다 그래서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실망 안 하시죠? 왜 실망 안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외부의 조건과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영원히 찍혀져 있고 가족들이 아프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보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고 그분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결혼하신 형제 자매들은 아내 그리고 남편이 계시죠? 우리 자매님들 어떠십니까? 형제님들 품 안에 안기면 정말 평안하십니까? 자매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품 안에 안 안기시면 평안하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잘 안아주십니까? 저도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병든 남편이 있어요. 병든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낫습니까? 그 남편이 돌아가신 게 낫습니까? 병든 남편이지만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힘들지만 거기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은 외부에서 얻는 조건들로 인해서 내가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응답받지 아니해도 주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신가요? 늘 불러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달아지지 않습니다. 사포로 나무를 문대면 나무가 다 달아지잖아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포로 문대고 아프게 해드려도 실망을 드려도 낙심케 해드려도 주님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복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기도 잘 순종 안 했죠. 그래서 갈기갈기 찢기기도 하고 흩어졌다가 벌도 받았다가 그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온갖 고생을 했다가 정말 힘들게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머니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여러분들 안에는 평안함을 줄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막 줄 것 같고, 그리고 엄마에게 가면 막 맛있는 거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왠지 편안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갔을 때 어머니는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죠?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때는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은 알버트 공이라는 공작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작과 친한 분이 스코틀랜드에 지금도 있는 대학입니다. 성 앤드류 대학이라고 그곳에 총장을 하신 콜 육이라는 그분이 계세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친했다고 그럽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과 그리고 이 총장의 두 분이 너무 친했어요. 근데 같은 해에 1861년도에 같은 해에 두 분 다 똑같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도 남편도 사망하고 그리고 이 튤록 총장 그분도 똑같은 해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정말 애로운 상태가 됩니다.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이 이 튤록이라는 총장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바깥에서 이 총장 아내가 의자에 앉고 있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오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이 하는 말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남편을 잃은 여자가 남편을 잃은 여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해보고 겪어보신 분이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러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여왕은 마찬가지로 이 총장 부인의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옆에 친한 친구가 계십니까? 때로는 친한 친구가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나 또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보니까요,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냥 모른 체 하고, 이 말은 좀 그런데요, 쌩 까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은 좀 표현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그냥 걸러서 들으십시오. 그냥. 아무튼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찾아가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함께하면 정말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원 받으실 때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격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에 계세요. 사실 오늘 이상하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날 올려고 하면 그날은 왠지 공허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부담감도 있지만 이것을 얼른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5장 말씀 잠깐만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제 마음 안에 즐거워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지만 찬양을 하니까 즐거워지던데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내가 슬퍼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먹먹한 상태에 있을 때 오히려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 마음은 슬프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위로함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셨지만 고난당하고 슬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뻐지고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날 저녁 머릿속에 잠자면서 계속 이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48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눈을 감고 생각해 볼 때 아멘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가 되고 기뻤습니다. 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질로 주는 평안과 물질로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는 기쁨인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읽어보시고 다시 주무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이 48장 14절 말씀과 46장에 나와 있는 시편 46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저는 그 46장에 나와 있는 2절과 3절 말씀들 보면서 정말 감사가 됐습니다.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먼저 된 자들 중에 보니까 루터도 시편 46장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벤도 위로함을 받았대요. 46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의 46장을 통해서 받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46장 말씀. 그리고 아울러 48장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꼭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진 거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난 것 없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통장 잔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10월달 한 달은 정말 제 평생에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아뢰고 더 그분을 붙잡으면서 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즉각 그런 해결되는 방법도 주시기도 하시고 물론 바로 응답하시진 않으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게끔 주님이 또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또 11월 한 달 그리고 12월 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